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삶의 여건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기도를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와 우리의 가족의 기도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8쪽, 12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을 그 과정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는 비로소 이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령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세움을 받고 또 그리고 금식과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교회의 확증을 받고 이제 전도 여행에 떠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에 집중하였습니다. 모이고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3장 이후를 보면 이제는 모이는 교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의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고 사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교회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이벤트나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약속을 친히 성취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말씀의 성취에 필요한 사람들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없어졌지만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죠. 이제 요즘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국민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식당에는 이 밥을 할 수 있는 학교에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밥을 할 수 있는 식당이.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다가오면 식당에서 엄청난 양의 밥을 하고 국을 하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각 반에 배식당번, 급식당번을 선정해서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이렇게 급식당번이 타왔던 것이죠. 식당에 가서 이 큰 밥솥을 2명 정도 갈고리로 해서 날라서 각 반에 이렇게 이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도 마찬가지고요. 큰 국통을 가졌고 반찬통도 이렇게 큰 반찬통을 5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각각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각 반에 큰 밥통과 국통과 반찬통이 도착하면 각자 이제 급식판을 가지고 자기가 먹을 양만큼의 분량을 이렇게 덜어서 점심에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음식을 만드는 곳은 식당이 한 곳뿐이었죠. 한 곳뿐. 당시에 한 학년에 한 반에 한 50명 정도 되었고 한 10반 정도, 많을 때는 12반 정도 되었는데요.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 되었고, 초등학교니까 6학년까지 있으니까 한 3,000명 정도 학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들만 해도 3,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이 밥이 있는 식당으로 다 한꺼번에 몰리면 아마 혼잡스러웠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들의 급식 당번, 또 배식 당번을 정해서 그 식당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양의 밥과 국과 반찬 등을 각각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 강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불길을 이렇게 흩어져서 퍼져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학교의 식당과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복음의 불길,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릇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사방으로 복음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던 교회, 예루살렘에 모이던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곳으로 모이기만 하는 교회에도 그 안에 있으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변화산의 그 처임과 같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라는 그런 고백으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기만 하는 교회로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모였고 또 전도를 통해 많은 수가 모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 모이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표로서 삼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뻗어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그것으로도 영광되지만,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 부서의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교사분들, 스태프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청소년부 비전 트립도 있고, 또 구례 지역의 국내 선교, 10월에는 네팔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도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러한 선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선교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작년에 60주년을 정말로 감사로 잘 보냈는데, 60주년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13장의 내용을 전체 간추리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13장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의 연장선이고, 또 그 설교한 내용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응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관통하며 예수님께로 구속사의 정점이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내용을 설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동일한 설교를 두고 두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 동의하고 또 그것을 용납하고 호의적이었던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더 듣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44절과 4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와는 정반대로 45절을 보면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거리껴서 회당을 빠져나가고 시기와 분노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의 설교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선교를 똑같은 환경에서 선포하였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 이상한 점은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한 구속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역사였는지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설교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자 하고 그 말씀을 더 듣고자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당사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역사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정말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이 반응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탁월한 지식, 언변, 또 여러 가지 문화나 배경 지식으로 이것을 설득시켜서 복음을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지식과 언변 또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정말로 관계되어 있고 자신 조상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거부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반대로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하는 이방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고 계신가요? 또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적인 역사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다 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새벽에도 듣고자 모이시고 더 간절히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은총과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 문이 막히면 사람은 그 한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열리기만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을 통해서 돌아서 그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고 또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만 손해되는 그런 인생과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말과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릇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또 되돌아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죄된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달자로 말과 삶을 통해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고은 올루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힘있는 말씀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월에 휴식을 보내고 계신 허연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미래의 대안적 목회를 계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부서의 여름 수련회와 국내 선교, 일본 비전 트립 등의 프로그램이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며 세상과 일상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자녀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